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727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수요일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바로 느헤미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거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루기까지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주전 444년경에 이루어진 3차 포로 귀환 때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이지요. 그가 돌아와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을 씁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누구냐 하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이었다는 겁니다. 술을 맡았다는 것은 왕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미 우리 창세기에도 보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두 관원장이 함께 오지 않습니까? 바로 떡을 맡았던 관원장과 술을 맡았던 관원장입니다. 이것은 왕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요. 오늘 느헤미야도 바로 그런 왕에게 신뢰를 받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태어난 이방인이었지만 왕에게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을 돌아오는 것이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들이 이제 마치고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지요. 그 포로 귀환 때에 쓰임 받은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주전 537년경에 제1차 포로 귀환이 실시가 되어졌는데요. 그때 주도한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주전 458년에 2차 포로 귀환을 할 때 지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 겸 율법학자였던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바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그 사이에 약 한 80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하고 조금 이어서 계속해서 사람이 몰려왔다면 좋겠는데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2차까지 이루어지기까지는 80년입니다. 80년이라면 두 세대가 지나가는 겁니다. 한 세대를 뭐 요즘은 40년 정도 보지만은 그 옛날에는요 생명이 짧기 때문에 거의 두 세대, 짧게는 좀 더 크게 보면 세 세대가 건너가야지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그 사이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에스더스에 나오는 하만의 계략이었습니다. 하만이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더의 그 기도와 그 간절함 때문에 결국 그것이 무산이 되어집니다. 그 일을 계기로 이제 80년 만에 다시금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느헤미야가 주도한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든든한 방비와 그런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을 섰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지 약 130년 동안 아무도 고치지를 않았습니다. 1차 포로 귀환에 왔던 사람들도 거기에는 관심을 가지 않았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1차 포로 귀환의 당사자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고요. 2차로 왔던 사람들은 무너졌던 그 신앙, 그것을 회복하는 일에 중점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성벽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큰 위협이 되어졌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바벨론의 속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왔지만 또 포로로 가지 않은 백성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지만 주변의 나라들이요 끊임없이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성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인데 그것이 무너지고 없어지니까요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약탈을 해가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비극적인 일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루는 이 느헤미야의 조카인 하나니와 유대 사람 2명이 바벨론까지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다시금 바벨론까지 찾아왔겠습니까? 그들이 찾아와서 느헤미야에게 전해준 그 예루살렘의 소식은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큰 환난을 겪고 있었고요. 또 주변 나라들 사람들로부터 능욕을 당하고 있었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에 탄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는요. 몇 날 며칠을 울면서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느헤미야는 지금 바벨론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포로 생활 중에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포로 2세대이지만 그래도 왕에게 신뢰받고 총애받을 만큼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렇게 무너졌든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살든지 별로 상관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내 민족, 내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허물어지고 고통당하는 것을 듣고는요,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바로 그런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느헤미야에게 주셨다는 것이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또한 무너졌던 그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마 비록 그가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늘 기억하고 들었을 겁니다. 조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듣고 자랐겠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것을 듣고 배웠던 느헤미야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무너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평상시에 기도 습관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요. 또한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요. 결국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하여 기도의 응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도요 헌신하고 충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삶, 바벨론에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지금 포기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 에스더에서도 보면요,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 앞에는요 쉽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왕 앞에 무엇을 요구한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에스더도 하나님 왕 앞에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요구를, 민족의 처지를 이야기할 수 있던 이유도요 그가 기도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느헤미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을 대면할 수 있었고 왕 앞에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요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리고 끈질기게, 끈기 있게 인내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방이 다 막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도요 하늘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방이 막히고 온 천하가 다 뒤덮이고 흑암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또한 해결의 방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모든 편안한 삶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매달려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그 성벽을 회복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는 것, 또 자신이 요구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무엇보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할 수 있게 된 것은요, 그의 고백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8절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이 있기까지 느헤미야가 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였다는 겁니다. 기도. 느헤미야는요,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그 상황을, 소식을 듣게 된 지가 언제냐면 기슬러월이라 그랬습니다. 기슬러월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원력으로 따지면요 11월 혹은 12월경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이제 왕이 흔쾌히 허락을 받게 된 그때가 언제냐면 니산월이라 그렇게 합니다. 니산월은요 오늘 우리의 달력으로는 3월 혹은 4월입니다. 쉽게 말해서 느헤미야는 3, 4개월 동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죠. 잠깐 하고 마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한 손의 도움을 통하여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한두 번 해보고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이 있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끈질기게 매달려 기도하면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다가 지금 포기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또한 문제의 해결의 방법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기도가요 습관화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기도가 습관화된 사람이었는지를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4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마음을 이야기했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그 마음을 듣고 내가 무엇 해주면 좋겠느냐, 이 기쁜 소식에 느헤미야는요 즉시 왕에게 이것 해주십시오, 저것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묵도했다. 다르게 말하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 그 순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것,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자칫 내 요구, 내 생각을 주장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3,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 많은 방법을 강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왕이 무엇을 해줄까 물을 때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짧은 순간이었지만 기도합니다. 물론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소리내어 부르짖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눈을 감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눈 뜬 채로 속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한 후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5절을 보면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받아들여지지 않을지 그것에는요 전혀 상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죠. 그 짧은 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왕이 나를 좋게 보시면 나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왕이 자신의 요청에 응답을 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을 가지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왕은 느헤미야가 요구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오늘 허락해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나게 놀라운 결과입니다. 기적이라 해도요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닥사스다 왕은요 일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 예루살렘 성결 중건하는 것, 다시 세우는 것에 대해서요 반감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방백이었던 르훔과 심세라는 사람이요 두 손을 들고 반대했습니다. 만약 그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고 그들이 자칫 반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왕에게 고발했다는 겁니다. 왕이 그 소식을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회복되어지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기 시작한다면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자칫 우리나라를 위협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일을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는 것이요. 그것도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목재가 필요하면 목재도 주고 기술자가 필요하면 기술자도 주고 모든 것을 준비해 준 거예요. 그야말로 느헤미야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불쏘시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3, 4개월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리고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의 습관화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그 마음을 열어주었고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물질과 사람들까지 다
제공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요.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준비를 해놓고 계시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요, 그 준비된 것이 내게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곳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꼭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왕 앞에 서서도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니면 기쁘고 즐거울 때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이 습관화되어져야지요, 어떤 순간에도, 또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그 순간에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결정적인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도 기도했고요, 또 힘들고 어려울 때도요,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또한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기회가 몇 번 찾아온다고 합니다. 기회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요, 그 기회들을 붙잡는 사람은요, 많지 않다고 합니다. 또 기회는 자주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한 번을 놓치면요, 언제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올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에 그것을 붙잡는 사람이, 그것을 붙잡고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에도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신에게 찾아왔던 그 기회를 붙잡고 잘 활용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의 성공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붙잡았고 잘 활용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성패는요, 기회가 몇 번 찾아왔느냐가 아니라 한 번이라도 찾아왔던 그 기회를 내가 어떻게 붙잡고 활용했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고향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 말에 아브라함은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비록 자기가 가는 곳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 그거 하나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에요, 그가 복의 근원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또한 기회라는 것은요, 준비된 사람만이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기회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붙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는요, 기도의 습관이 되었던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기회 덕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가 습관화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꼭 내가 성전에 나와서
1시간, 2시간 기도하지 않더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다가도 신호등이 앞에 서면요, 잠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짧게라도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지면요, 어느 순간에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느헤미야처럼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시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